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벌써 춘계 기도주일의 6째 날입니다.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서적 리더십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국에서 이 방송을 신청하는 모든 재림 청년들에게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곤충학자가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 작은 나무 가지를 넣고 그곳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났을 때에 개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곤충학자는 아주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곤충학자는 개미들이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서 당황하여 우왕좌왕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달리 개미들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불을 발견한 개미들이 자신의 몸을 불 속으로 내던지고 그 다음으로 불을 가까이에서 본 개미들이 이전의 개미들과 같이 자신의 몸을 불 속으로 내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불은 약해지고 이내 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미들의 몸은 키틴질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물질은 불에 닿으면 불꽃을 줄이는 소화 물질로 변합니다. 이와 같이 개미들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미물인 개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희생하는 리더십의 분명한 예입니다. 오늘은 성서적 리더십의 6번째 특징인 희생하는 리더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고의 리더십이라 할 수 있는 자기를 희생하는 리더십,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도 계속해서 바나바의 인격과 그의 삶을 통해서 희생하는 리더십의 예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나바의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리더십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리더를 키워내는 리더십, 사람을 격려하는 리더십, 위험을 감수하는 리더십, 동료와 협력하는 리더십,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십을 가졌던 바나바가 자신을 희생하는 리더십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곳은 사도행전 4장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본문의 말씀은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선교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아니한 헌신하는, 희생하는 리더십의 분명한 예증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도행전 13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나바가 단지 자신의 돈과 재물만을 희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위와 특권까지도 희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과감히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그리고 여러 이름과 가장 마지막에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나바의 이름을 가장 먼저 말하고 사울의 이름을 가장 나중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나바, 바울, 바나바와 바울 이런 패턴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1장 30절과 사도행전 12장 25절 같은 곳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이 함께 등장할 때는 언제나 바나바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이름을 언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보면 이들이 안디옥을 출발하여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바나바가 인솔자요 바울은 그의 조력자였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하여 살람이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구브로 섬의 또 다른 편에 위치한 바보라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분명히 바나바가 리더였고 바울은 조력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에서도 총독이 이 두 선교사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두 선교사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보를 떠나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떠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름이 먼저 언급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심지어 바울의 이름은 언급되었지만 바나바의 이름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도 동일합니다. 바울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름의 순서는 사도행전 14장 14절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후에는 계속됩니다. 즉 사도행전 13장 1절과 7절 이전에는 언제나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기록되었지만 사도행전 13장 7절 이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후부터는 몇 곳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사도행전 13장 46절, 사도행전 13장 50절, 그리고 15장 2절, 15장 22절, 15장 35절에 보면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에는 바나바가 선교 여행의 리더로서 바울을 데리고 출발하였으나 선교 여행 과정에서 그 위치와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이 마칠 때에는 바울이 지도자가 되었고 바나바가
바울의 조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루살렘 총회에서나 2차 선교 여행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리더였고 바나바가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 패턴에서 바울과 바나바 패턴으로의 변화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분명 바나바의 희생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나바의 희생하는 리더십, 그것이 사도 바울을 세웠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희생하는 리더십이란 바나바가 첫 번째,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나바가 자신을 세우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역사는 참으로 희생하는 리더십으로 가꾸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받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우리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오늘은 충실히 자신의 몫을 다하고 죽음이 이르기까지 희생하는 리더십의 삶을 살았던 한 남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누나인 애니 스미스와 4살 어린 남동생인 우라이아 스미스입니다. 애니 스미스는 1844년에 대실망을 경험했던 초기 재림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851년 그녀는 조셉 베이츠를 만나서 예수 재림과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인 후 자신이 속해 있던 교단에서 떠나와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운동자들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조셉 베이츠를 만나게 된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느 날 애니 스미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는 방 안에 그녀가 들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조셉 베이츠도 어느 날 자신이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 후 실제로 애니 스미스와 조셉 베이츠는 전도 집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애니 스미스는 조셉 베이츠가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 집회 장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설교를 하고 있던 조셉 베이츠는 걸어 들어오고 있던 애니 스미스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둘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지금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극적인 경험을 통하여 애니 스미스는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약 23세였습니다. 글쓰기와 시를 짓는 일에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그녀는 곧장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화이트 그리고 조셉 베이츠를 도와 리뷰 앤 헤럴드 잡지를 출판한 일에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운 젊음을 온통 실망하고 흩어져 버렸던 재림 신도들을 격려하는 글을 쓰는 일에 또 그 글을 편집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전에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월급이 좋았던 교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재림 신도들을 위하여 전도지와 소책자를 출판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시는
재림 신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3년 반 동안의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정말 그녀의 모든 달란트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 초기 재림 신자들을 위하여 일하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열악한 환경과 힘겨운 과로로 1855년 그녀의 나이 27세 폐병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수많은 시와 찬미는 그녀가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았음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이 현재 우리 교회의 찬미가에 남아 있습니다. 애니 스미스는 세상을 떠나기 전날 자신의 비명을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고요하고 한적한 무덤에서 쉬기를 바라노라. 예수께서 무덤의 어두움을 밝히셨으므로 나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사랑하는 벗들과 곧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잠드노라. 여러분, 찬미가 313장 내 본향 멀리 남았나, 이 찬미는 특별히 그녀가 죽음을 맞이하기 12일 전에 쓴 곡입니다. 제가 1절의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본향 멀리 남았나, 그 파수꾼 대답하되 이 밤은 거의 다 새고 쉬동이 트이니 울지 말고 빨리 가라. 소망의 별 인도하니 저 하늘 본향 이르러 영원히 살겠네. 참으로 멋진 가사가 아니겠습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다시 한번 물으니 천지 만물 대답하되 이 세상 거의 끝나고 새 아침 된다네. 울지 말고 경성하라. 모든 징조 이뤄가니 끝날의 나팔 소리를 만민이 듣겠네. 우라이아 스미스는 누나인 애니 스미스를 따라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도 또한 누나와 같이 문학에 대단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1855년 그의 나이 불과 23살에 리뷰 앤 헤럴드의 편집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편집인이 필요할 때마다 무려 총 23년 이상을 재림교회의 공식 출판물인 리뷰 앤 헤럴드의 편집인으로 봉사하였습니다. 1863년 재림교회가 처음으로 조직을 할 때에 그는 대총회의 총무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할 때마다 무려 5번 이상이나 대총회의 총무 혹은 재무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성경 연구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연구에는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그가 남긴 다니엘과 계시록 연구에 관한 책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림교회의 최초의 대학이었던 베트클릭 대학의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로도 봉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 능력 있는 설교가요, 인조 다리를 만든 발명가요, 예술 작품을 만든 예술가요, 아름다운 찬양에 쓰신 시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의 모든 재능을 하나도 남김없이 재림교회와 마지막 사명 완수를 위하여 사용하고 헌신하였던 존경할 만한 재림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1903년
그의 나이 70세. 그는 리뷰 앤 헤럴드 출판사에 있던 그의 사무실로 출근하는 도중에 길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재림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였고 여러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가 쓴 시 가운데는 찬미가로 옮겨져 지금까지 많은 재림 신자들에 의하여 애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찬미가 601장 오 형제여 충실하라 입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 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집 들어가서 큰 승리에 노래하리. 저 갈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받을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 도성 저기 있네. 그 오묘한 성 진주문 앞에서 주 널 반겨 맞이하리. 이 슬프고 캄캄한 세상 중에 너 오래 있지 않으리라. 곧 주 오실 새 아침 발걸이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4절의 가사입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금멸류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너 주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기쁨 불멸의 상 있으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사랑하는 재림 청년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이처럼 온전히 헌신하는 리더십을 실천한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재림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젊은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헌신하는 리더십을 실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재림 청년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희생하는 리더십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재미를 아끼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의 자리를 아끼지 말도록 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말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5장 25절에는 바나바가 당시의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그들에 의하여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하는 리더십은 또한 자신을 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힘으로, 지식으로 혹은 아집으로 자신을 세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과 아집으로는 또 자신의 권력과 권위와 권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있는 사랑하는 재림 청년 여러분, 또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존경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불변하는 진리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리더십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하는 말과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헌신하는 리더십입니다. 아름다운 천사를 사악한 천사로 만든 것은 자만과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악한 인간을 아름다운 하늘 거민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과 자기 희생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한 자기 희생입니다. 헌신하는 리더십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헌신하는 리더십을 소유하려면 강해지되 무례하지 않고, 친절하되 약하지 않으며, 담대하되 남을 괴롭히지 않고, 유머를 갖되 어리석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바나바, 자신을 세우려 하지 않는 바나바, 자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애니 스미스, 자신의 모든 것, 모든 재능을 헌신하는 우라이아 스미스. 오늘날 우리가 희망하는 리더십입니다. 아니, 모든 재림 교인들이 개개인이 소유해야만 하는 귀중한 특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